안녕하세요.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 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 나이가 85이나 되었음에도 정복하러 가겠다고 말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생각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무언가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까 싶을 만큼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웠고 맡은 사명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갈렙은 순수한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을 소개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입니다. 그리고 그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그니스는 어떤 지파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그니스라는 지파가 없습니다. 그니스는 에돔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아멘. 그나스와 그니스는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의 이름, 즉 고유명사이고 그니스는 그나스 사람 또는 그나스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에돔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12지파를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록 12지파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의 언약을 따라 유다 지파 안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갈렙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그 땅의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갈렙도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들이 아낙 자손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나 뛰어난 전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실 때부터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부터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4장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한다는 것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갈렙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날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준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낙 자손 자체가 거인족인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갈렙은 40년 전에 보았던 그 땅을 지금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신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며 충성스러웠습니다. 갈렙의 삶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고,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함에 있어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크다 불렸던 아르바도 너끈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함에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